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55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의 기도가 아주 강합니다. 강하고 절박하고 큰 위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다윗의 가장 일생일대 큰 위기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죠. 사울 왕의 공격도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사울 왕이. 근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그 충격이 굉장히 큰 거죠. 자, 1절 봅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하나님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숨지 말아 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조금 불경스럽죠. 하나님이 어떻게 숨으시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속상하니까, 간절하니까 하나님 숨지 마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무슨 하나님이 채무자예요? 채무자들이 늘 숨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간절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어디서 혹시 숨어 계시지는 않으시죠? 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자, 고통의 원인이 있어요. 3절 봅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원수의 소리, 악인의 압제, 그들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죠. 사람을 통해서. 물론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 재정적인 문제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구체적으로 4절과 5절 이렇게 표현해요.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요. 심히 아파요. 죽을 것만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사망의 위험이 이르렀어요. 두려워요. 떨려요. 공포가 나를 덮었어요. 아니 무슨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약했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너무나도 큰 고통,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여기서 심히 아파의 원어의 의미는요, 출산의 고통입니다. 출산의 고통. 온몸이 비틀어지고 끊어지는 것만 같은 그 출산의 고통. 남자들은 잘 모르죠. 저도 몰라요. 하지만 여성들은 아시죠. 그 고통만큼이나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두려웠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너무나 피하고 싶었어요. 자, 6절 7절 함께 봅니다. 6절 7절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며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아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랬겠어요. 우리도 이런 생각 해보시죠. 야, 어디 저기 멀리 사람 없는 데 가서 조용한 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은 비행기라도 있죠. 그때는 비행기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날개가 있으면 내가 좀 멀리 가서 광야 사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싶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입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물질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고 건강에 연약함이 올 때,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 멀리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싶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바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 당시에 무슨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나 약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대면 말씀만 하시면 다 치유를 받으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공생의 기간이 길진 않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바쁘셨죠. 바쁜 중에도 밤에 새벽에 조용히 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죠. 마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이 세상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한탄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조용히 머무르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의 악인들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요. 12절 봅니다.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죠?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려워요.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자, 이런 뜻이에요. 다윗을 공격해 오는 원수가 진짜로 원수 같은 존재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다윗보다 잘나고 정말 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숨었으리라.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강한 사람들도 아니고 잘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인데 다윗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의 쿠데타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아들이잖아요. 함께하는 동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자, 13절 14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러니 압살롬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다윗의 동료였고 다윗의 친구였고 가까운 친우. 친우는 요즘 표현으로 절친, 베스트 프렌드, 베프 이거예요. 심지어 함께 재미있게 의논도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즐겁게 생활했던 그 친구들이 압살롬 쪽으로 쫙 간 거예요. 큰 배신과 배반을 당한 거죠. 마치 어릴 적에 교회 학교 때부터 광양제일교회 어린 시절 겨울 캠프하고 막 즐겁게 지냈어요. 그리고 청년회 때도 보냈어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주부학교도 다녔어요. 시니어 스쿨도 다녔어요. 그런데 배반을 하고 등을 졌다 했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토록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 쪽으로 쭉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공격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는 것만 해도 충격인데 그 친구들, 마음을 나누었던 평생의 친구들이 배반을 하고 다윗을 등을 졌을 때 너무나도 크게 상처를 받은 거죠. 너무나도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너무나 상처를 크게 받아서요, 9절에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9절,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 다윗의 마음이 정말 이 극한 분노에 찬 거예요. 극한 분노.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너무나도 극한 분노가 일어날 때는 우리 입에서 악한 말도 나오기도 하고 정죄도 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심지어 말로는 못해. 저도 말로는 잘 못해요. 속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티 안 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똑같아요. 마음으로 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과 안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그럴 때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속이 상해서 욱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자, 16절 가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보면 다윗이 분명히 군대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냥 도망가요. 울며 도망갑니다. 굳이 지금 이 상황은 아들하고 싸울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거죠.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자, 17절 18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금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 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3번 기도했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의지하였더니 결국에는 평안하게 하셨도다. 과거형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근데 아직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평안할 때까지, 평안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해보고 나 평안하지 않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다윗과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님들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평안을 경험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22절입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요동함을, 흔들림을, 불안함을, 걱정하고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발 동동 구르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럴 때 우리의 요동함을 영원히, 잠깐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원래 의미는 던지라. 하나님께 짐을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탁 받으시는 거죠. 절대 하나님이 짐을 이렇게 피하지 않으세요. 받으십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떨지 않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세요. 영원히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흔들어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십니다. 꽉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안전벨트 맬 때 헐렁헐렁하게 매시면 안 돼요. 좀 불편하더라도 꽉. 그래야지 사고가 나면 안전하게 하죠. 꽉 붙들어 주셔야 돼요. 꽉. 애기, 손자, 손녀 업을 때 포대기로 업어 보셨잖아요. 헐렁하게 매면 어떻게 해요? 쑥 빠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럼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팽팽하게. 제 어머니가 저희 아들 딸을 하도 팽팽하게 매길래 숨 못 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숨 쉬어요. 이렇게 이때까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꽉 요동하지 않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 해결됐잖아요. 쿠데타도 해결됐어요. 사울의 공격도 해결됐어요. 다윗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몸에 질병이 있어요. 수술을 예약했는데 지금 의료 분쟁, 의료 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 중에도 수술 예약이 지금 미뤄져 있는 식구도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속 상하죠. 속 터져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누르거나 압제하거나 삼킬 수 없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꽉 붙드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걱정, 염려, 불안, 기도 제목,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숨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도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남아있는 저학년 전학년 겨울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의료 분쟁이 빨리 하루속히 서로 양보하며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요동합니다.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죽을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학년 저학년 겨울 캠프가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이끄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겨울 캠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료 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갈등과 대립 가운데 아버지여, 자신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양보하며 해야 할 길,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하며 서로 협력하며 하나 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요동을 하고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고 흔들리지만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가져가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평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겨울 캠프를 진행할 우리 전학년 저학년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의료 분쟁도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